113페이지 제3절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칭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그래 전능자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은데 그 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이제 살피는 대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도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그 이름 자체에 많은 의미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창조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행하시는 또 모든 계시 섭리를 하시는데 그 계시의 핵심이 뭐냐면 이름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 계시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시려는 것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일이고 예수를 세상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일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도 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 요약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 보면 인간이 사람을 닮아서 그러는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은 다음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돌에다가 비석을 만들어서 자기 한자를 정확하게 써서 묘소 앞에 놔두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장례법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구약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칭호를 연구한다고 하는 서론 부분에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칭호를 서론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칭호는 신학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114페이지 가로 없는 1번에 보면 하나님 칭호와 신학적 중요성이 거기 나와요. 하나님의 칭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신학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구약 신학 연구 작업에 매우 중요한 재료가 된다고 처음에 밝히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칭호를 사용해서 당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과 존재를 계시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칭호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115페이지에 보면 115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보면 그런데 이와 같은 계시의 방법은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케 하려고 하신 것이므로 여호와의 칭호야말로 구약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된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아하, 결국 신학이라고 하는, 구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이름을 알게, 우리 인간들을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게 해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망령되이 읽지 못하게.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자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만 알려주려고 하는가? 목적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이름을 찬양케 하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구약신학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아주 간단 명료해지잖아요. 아하, 구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구나. 결국 요점적으로 정리해보면 하나님, 전능자가, 전능하신 신이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신이 존재하는데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십계명에서 그렇게 밝히잖아요. 그게 십계명 안에 아주 주요한 그 하나님 이름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4가지가 나오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4가지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강론 공부해보면 성경신학의 신구약 성경의 큰 최고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 계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것이 딱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 먹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제 정리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 아니에요. 마무리 결론이니까 그동안 뭐 개론도 배우고 강론도 지금 공부도 하고 이 공부 다 한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 복잡한 거 같잖아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아주 간단 명료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이제 그동안 공부해온 모든 성경 내용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간추려서 아주 분명하게 내가 간직해야 되겠다, 입력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듣고 배우는 입장만이 아니라 이 교재가 이렇게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면 분명하게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늘 머리에 남는 게 누구냐면 장일화 권사님 있죠? 장일화 권사님이 영락교회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 영락교회에 한경익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을 때 한 주 늦게 들어갔대요. 한 주. 지난 주일날 시작을 했는데요. 다음 주일날 가셔서 한경익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영락교회를 일으키는데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아무리 영락교회니까 세계적인 석학들 다 드나들잖아요. 한국에 석학들이 왔다 하면 뭐 영락교회를 들려야 되니까 거기 들리는 것이 또 자기네들이 한국교회를 방문한 하나의 영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별아별 신학자들의 이론을 다 들어보고 하도 답답해서 이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도 가서 공부를 했대요. 해결이 안 나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 제가 과천에서 성경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장일화 권사님이 접근을 하게 됐어요. 그 로마 성가를 듣고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대로 공부하시더니만 마지막 판에는 교회도 안 나와요. 우리 교회도 안 나와요. 왜? 우리 교회도 나오니까 시끄러우니까. 왜 시끄러우냐면
쥐가 뭔데 우리 목사님 책을 출판해 주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과거 선배 어른 권사님들이 얼마나 장 권사님 또 미워했는지 몰라요. 참 미워할 것도 많아요.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어려워서 못하니까 장 권사님이 영락교회 권사님들과 결합해서 한 20여 명 가까이 공부를 한 7년 했거든요. 저한테서 성도대학을 그분들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더러 쓰라고 막 족치면서 우리가 출판비 될 테니까 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게 그냥 미움이 된 거예요. 건방지게 우리 장안중앙교회 권사님들도 있는데 지가 뭔데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도 미워하고 시끄러우니까 아야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요. 안 나오고 어떻게 했냐, 당신 집에서 둘도 놓고 셋도 놓고 당신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마지막 세상 떠나는 날까지 아마 한 명인가 데리고 가르치다가 하셨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이란 자꾸 우리 전형적인 그런 그 습관을 그걸 못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전형적인 습관은 죽는 날까지 제자로 사는 교회예요. 그렇죠. 죽는 날까지. 그냥 한 목사 밑에서 그래야 배신자가 안 돼요. 그 한 목사만 죽도록 섬기고 죽도록 그 목사 밑에서만 끝까지 배워야. 그래서 장 권사님도 영락교회에서 2단자가 됐잖아요. 결국 한 목사님이 줘버리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목사 밑에서 죽는 날까지 공부만 하다가 죽어야 건실한 신앙인이고 충성자고 배신자가 안 되고. 그런데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신학 개론을 공부하신다고 그래서 이 개론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고 나면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웃 사람도 불러들일 수 있고 친구를 불러들일 수 있고 안 그러면 동창들을 불러들일 수 있고 이렇게 또 지나다가 보면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해줘요. 그런 사람 만나서 성경을 꼭 알고 싶으냐? 그러면 알고 싶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우리 만나서 서로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몇 마디 하면 그러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 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걸 지금 눈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몇십 명, 물론 목사님들은 뭐 지금 당장 다 가르치고 계시지만은 장로님들도 가르칠 수 있고 권사님들도 가르칠 수 있고 죽는 날까지 그냥 배우다만 죽으시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교재를 다 썼고 말도 가능만 하면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여생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내가 가르치는 사가 없다면 가르치는 분과 같이 협력하면 되는 거고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면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뭐 선교 사업도 할 수 있고 전도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선교도 문서 선교도 할 수 있고 현지 출장 선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선교사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 협력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뭐 신문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그래서 신문하는 일에 협력할 수도 있고 저는 우리 신문이 이렇게 큰 효과를 지금까지 얻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왜 은근한 개구리처럼 이 안에서만 사니까. 사실 교회 시작하면서 조금 약간 빗나가는데요. 교회 시작하면서 너무 혹독하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교단 하면 막 무서웠어요. 노예 이것도 무섭고 목사님들 뭐 총회장
무슨 총회 대단한 이사장 이런 분들 하면 하늘처럼 보였고요. 그러니까 마치 큰 바위돌 앞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범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집안 시끄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더니만 밖으로 내나가도록 우리 기지협 회장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이 협력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우리 예장년 이렇게 가입하다 보니까 거기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다 나이가 나보다 좀 어려요. 약간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 대 보니까 야, 진즉이 대쉬를 할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진즉이. 왜? 우리 지금 신문 나가잖아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마음에 와 닿는다고 그러면서 하도 신문 칭찬하니까 거기 모인 분들이 나도 신청을 하더니만 아야 90여 개 교단, 크고 작은 90여 개 교단장들에게 전부 보내달라고 명단을 딱 보내와서 그런 일에 협력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신문 보내는 일, 신문 발간하는 일, 또 방송, 저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엊그저께는 싱가포르에서 선교사 하나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니까 어떻게 방송에서 이걸 알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스마트폰에다가 거기에 1000시간이 들어있다고 들어요. 1000시간, 1000시간이. 그걸 2번이나 자기가 들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싱가포르에서 다니러 와가지고 책을 구입하러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만 왜 싱가포르에서 듣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입으로 사람을 놓고 가르칠 수 없으면 방송 선교, 문서, 신문 선교, 문서 선교 이런 데 협력하고 또 직접 지금도 박홍기 강사 같은 분 막 뛰잖아요. 지금 아마 오늘 광주 산수서관교회 갔나? 그쪽에 갔을 거예요. 오늘 강의 마치고 저녁에 올라오거든요. 같이 그런 분, 직접 가르치는 분과 협력해 주고 그러면서 여생을 우리가 이 진리를 오고 오는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야지 죽는 날까지 애기 노릇하다가 그냥 떠주는 거 먹고 배우고 공부하다가 그냥 한 사람의 제자 노릇만 하다가 죽는 거 그건 잘못된 거라면 그래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모시고 이 성경신학 서론 강의하는데 내 나름대로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몇백 명, 몇십 명 생각하지 말고 2명도 좋고 1명도 좋고 내 아들도 좋고 내 조카도 좋고 누구든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지금 청년들 보니까 그렇게 공부해요. 근데 청년들은 또 아주 대단해가지고 아이팩 있죠? 아이팩 가지고 국경을 초월해서 공부를 해요. 야, 우리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차를 감안해서 한국에 있는 동료들하고 해외에 있는 동료들하고 그 시간 적당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요. 그 시간에 열어라 만나자. 그러면 아이팩 놓으면 얼굴까지 다 보고 그냥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그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물론 좀 장로님들, 권사님들 늦었다지만 안 늦었어요. 장일호 권사님 보니까 80이 넘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더라니까요. 이렇게 초롱초롱. 그래서 바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구약신학은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섭리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기도 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해서 운행하기도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섭리가 전부 다 하나님 당신 이름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든지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아까 십계명 말씀드리잖아요. 첫째가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유일하다. 그래서 고유명사가 있는 거예요. 고유명사.
그 고인문서에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 이름은 나 박용기 나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 만약에 겹쳐서 못 쓰게 한다면 나 뒤에 박용기라고 이름 지면 다 내가 법적으로 그 다시 고쳐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법이 없으니까 나 말고도 박용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유일합니다. 다 여호와다. 이거 하나 드러내려고 얼마나 간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 이것 심어줘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게 두 번째 계명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내 이름 여호와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게 무슨 이름인지도 모르고 부르면 안 된다. 적어도 그 이름을 부르려면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셔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해주시고 또 메시아 보낼 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다. 누가? 여호와가. 조금 설명하면 그거예요. 성경 지금 다 신구약 성경신학 강의 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동안 내가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전부 파편적으로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달라요. 이번 주일날 달라요. 다음 주일날 달라요. 이번 주일은 충성을 강조했으면 다음 주일은 헌신을 강조하고 다음 주일은 뭐냐? 믿음을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파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습관이 됐어요. 어떻게? 단편적으로 듣는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과 이번 주일 듣는 말씀과 논리적으로 연결을 하려는 생각은 감히 하지를 않고 살았단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성도들만 아니에요. 여기 목사님들 계시지만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머리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정보만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 성경신학처럼 공부는 복잡하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성경신학 개론, 서론, 성경신학 개론 공부해 보니까 간단하게 모아지잖아요.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거다. 천지만물 창조한 것도 이스라엘 민족 역사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신구약 성경을 다 기록한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오직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또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섭니다. 예,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목표, 내 이름을 알려줘야 되겠다고요. 내 이름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 창조도 이스라엘 역사도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도 이 모두가 다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겠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거기 이제 매우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칭호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 기록을 저기 이쪽 115페이지에 밑에서부터 분노 말고 각주 말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구약 역사의 기록을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알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섭리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이런 모든 역사 섭리 사울이 죽게 만들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 나오잖아요. 그런 모든 역사 섭리 중간중간에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 여호와를 알리라. 왜냐하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출애굽기 6장쯤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를 가시덤불에서 부르잖아요. 시내산 가시덤불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서 나는 너희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너희 조상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으로 전능자로는 내가 알려줬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내가 알려줬는데 여호와로는 알려주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출애굽기 6장에서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 115페이지 밑에 그 훗노트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출애굽기가 나오죠. 20훗노트 20번 나오죠. 20번 각주 20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알리라 두 번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 뒤에 20이라고 각주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16장 11절로 12절에도 보면 그 끝부분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또 밑에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일러 말하사대 그 끝부분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나오죠. 분명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는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럼 이런 말씀을 깨닫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을 하면 나를 40년도에 이 세상에 출생케 해서 자라게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장안중앙 신학을 하고 장안중앙교회를 세우고 이 나이 먹도록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대답할 수 있겠죠.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그렇게 돼야 한다. 장안중앙교회 목회 잘해서 연보 잘 내게 해가지고 재산덩어리 만들어 놓고 쭉 들어앉아서 나는 목회 성공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래구나.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장안중앙교회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목회를 시켰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거뜬히 받아 넘기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도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거 당연하죠. 내 욕심대로는 안 돼야 되잖아요. 내 욕심대로는 솔직히 어리석은 꿈 끝까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한때는 장로님들한테 노골적으로 해서 나는 은퇴할 때 다른 거 하나도 안 말합니다. 그냥 리무진 한 대만 나 사달라는 게 아니라 선교용으로 하나만 삽시다. 왜? 동년배 나이 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그때 여기 심권사님 저기 계시래요. 목사님 운전은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저 버스 운전을 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이루어주잖아요. 그러면 실패인가요? 아니죠. 내 꿈대로 안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다 맡겨먹고 잘하도록 다 해서 맡겨놓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그냥 여기저기서 말씀 듣는 분들이 있다니까 연락해서 우리 언제쯤 도착한다. 여기서 출발하면 지금 저 트럼프 하는 짓 하는 거 보면 통일이 되든가 자부지간 박살이 하든가 뭔가 그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머지않아 신호주 터진다.
경부선이 그냥 신호주로 연결돼서 그냥 압록강 건너서 중국으로 실크로드로 달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전부 다 개방이 되니까. 그래서 하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야 돼요. 왜? 내 뜻은 안 돼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항상 우리는 이놈의 것이 화근 덩어리요. 화근입니다 했는데 화근 맞잖아요. 화근이거든요. 왜? 세상은 돈이 최고예요. 돈만큼 귀한 게 없단 말이에요. 돈이 최고. 그러니까 재산 덩어리가 생기면 전부 재산 덩어리에 관심이 가요. 성경 신학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이름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연구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다른 사람은 재산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고자 하는데 노력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씀 듣고자 하는 분들을 옆에 도와주십니다.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환경 되는 대로 건강 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드리고, 나도 죽는 날까지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살다가 가리라. 수천억 되면 뭐고 수조 원 되면 뭐하냐. 그거 다 하나님께서 생명 한번 불러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 안 그래요? 네. 너무 분명하다면 솔로몬한테 우리 다 그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참 토요 시간을 잘 만든 것 같아요. 대개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이 주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걸 시도하신 장로님은 젊은 직장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젊은 직장인, 아직 여기에 관심 없어요. 젊은 직장인들은 어떻게 빨리 승진해서 월급 많이 받고, 나도 넓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고, 거기에 관심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야 될 자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듣게 했으니까. 자, 여기 책에 나오는 얘기는 읽으면 다 아시고요.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그런 방향으로, 내가 이날껏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산 의미가 분명하게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았으니까 범사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리무진 못 산 것도 감사해야 되고, 안 그래요? 솔직히 리무진 사서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줬으면 아이고 내가 봐도 참 꼴물견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거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슬슬 여행이나 다니고 구경이나 하러 다니고, 딱 리무진 버스 장가게에다 딱 받쳐놓고 그냥 금강산보다 더 좋다구만. 그거나 구경하러 다니.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우리 아주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닙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 해야 될 건 안 하게 하고, 못해야 될 것은 못하도록 만들고, 해야 될 일은 하게 만들고. 이 난리가 안 났으면 예장년에 가입 안 했을 거예요. 예장년에 가입 안 했으면 지금 예장년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일. 지난번 사무실을 옮겨가지고 제가 성경 강론, 성경신학 총서 한 세트를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상황을 봐가지고 선물로 드리거나, 선물 잘못 주면 이 자식 뭐 책 좀 썼다고 자랑하다 이럴까 봐서 참 조심스럽죠. 근데 참 좋은 찬스를 만나서 그걸 전달해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장년 그 대표 회장님 회장실이 있어요. 회장실이 뒤에 이제 서재가 있는데, 그 총무가 서재 가운데서 센터 한가운데 싹 치워버리고 갔다가 우리 성경신학 총서 쫙 갖다 꽂아놓더라고요. 거기 오는 모든 손님들, 모든 교단장들 전부 다 오면 볼 거고, 또 우리 대표 회장님이 자랑을 기가 막히게 해요. 엄청나게.
저 있는데도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여 올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제가 자꾸 조심을 하죠. 조심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 예장년에 많은 교단들, 크고 작은 교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파케 하시려고 이제 나는 못하죠. 나는 못하더라도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젊은 분들이 이제 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놓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여호와의 이름 이것만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호의 신학적 중요성과 그 다음 칭호의 종류와 언어학적 분석입니다. 칭호가 어떤 칭호들이 있는가, 그 칭호들 하나하나가 언어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석해보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밑에 두 번째 문단부터 먼저 하나님의 보통명사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보통명사, 서술명사, 고유명사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명사도 있고 서술명사도 있고 고유명사도 있고 이런 명사들로 하나님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보통명사에는 엘요와 그 다음 엘로힘, 엘리온 등의 칭호가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죠. 엘이라는 엘로와 엘로힘, 엘리온 히브리어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서술명사예요. 하나님을 서술하는 명사 엘샤다이, 아도나이, 체바오트 그런 등 세 가지 명칭이 있어요. 이건 서술적 칭호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유일한 고유명사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여덟 개죠. 보통명사 4개, 서술명사 3개, 고유명사 하나 그런 게 8개.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8개인데 그 8개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넘어가서 118페이지 한쪽 가로 1번 나오죠. 보통명사들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4가지 엘로힘, 엘로와, 엘샤다이 등등의 이 4가지 이름을 하나하나 분석해 봅니다. 자, 엘이라는 명사인데 이는 아주 흔하게 쓰여지는 것으로서 그 근원적인 어원을 울이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직접적인 뜻은 능력 있는 powerful, 능력 있는 또는 강한, 아주 강한 그리고 능력 있는 강한. 그래서 엘이라는 말은 능력자, 강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엘은 신에게 붙여요. 그렇게 신에게 되게. 그래서 능력 있는 능력자, 강한 자는 보통명사 아니에요. 보통명사. 그래서 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칭호 이쪽 둘째 엘로아 나오죠. 118페이지 밑에서 5째 줄바꾼데 엘로아라는 칭호인데 이 칭호 역시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어원은 엘이나 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칭호의 직접적인 뜻은 제일 또는 아주 주인, 제일, 최고, 최고 주인. 그 다음 제일 혹은 지도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 그리고 최고, 제일 최고의 높으신 분. 이럴 때 엘로하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칭호는
단순형으로서 모든 세상 신들보다 뛰어나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세상에 잡신들이 많잖아요. 여러 잡신들이 많은데 그 잡신들 가운데 최고신이 누구냐? 엘로하. 하나님의 보통 명사인 엘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최고의 신이라는 표현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로힘이 나와요. 이건 복수지요. 복수어미임이란 말이 붙어 있는데, 엘 밑에 복수어미가 붙었어요. 엘의 명사에다가 복수어미를 붙이니까 엘로힘 하는데, 신들, 제일가는 신들, 주인들, 이런 뜻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을 다 총망라한 거. 그러니까 복수는 아주 큰 걸 뜻할 때 복수어미를 써요. 그러니까 신 중에 최고의 신, 그래서 전능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그래서 이 이름이 구약 성경에 참 대부분 많이 사용되죠. 엘로힘이란 말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엘리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밑에 그 어원은 알라. 왜 중동 국가에서 신을 알라신 그러잖아요. 그 알라 말해서 따스할 수 있는 그 뜻은 올라간다, 높아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올라간다, 올라가서 높이 계시다, 높으신 분이다. 그럴 때 바로 엘리온. 그것이 이제 바로 알라라고 게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고 높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중동 국가에서는 신을 갖다가 알라신, 높으신 분, 올라가 계신 분,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언어적으로 이건 이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는 거. 이것까지 뭐 일일이 일반 성도들에게 조알매조알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은, 성경에 지금 현재 히브리어 성경 배우잖아요. 히브리어 배우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명칭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서술명사에 대한 건데, 첫째는 엘샤다이. 근데 이는 엘이라는 단어와 샤다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엘샤다이. 그러면 이 합성어로서 뜻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서술적인 칭호가 됐는데, 여기서 엘은 앞에서 말한 대로 능력 있는 이런 뜻이고, 강한 이런 뜻이고, 샤다이라는 말은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충분한, 모자람이 없다. 그러니까 능력이 모자람이 없다. 그게 엘샤다이. 그걸 표현할, 서술하기 위한.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람이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아주 충만하다. 이런 의미로 밝혀낸 얘기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둘째,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칭호는, 그 어원은 바로 뚠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재판하다, 통치한다, 엘 아도나이, 주권자, 주인, 주권자, 재판한다, 통치한다, 이런 의미로 아도나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대부분 구약에서 오역 신약 성경에 이번에 아닌가요? 이번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빠지는 건 몇 번 들으셨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만 나오면 부르지를 않았어요. 안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을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 번역 과정에서 여호와를 뭘로 번역했냐면 아도나이로 번역한 거예요. 아도나이로. 주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주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 주라는 말로 많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더 어렵게 만든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니까 성경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런데 구약에는 많이 나왔는데 신약에는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어디 가보면. 그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럴 때 앞에 나오는 주는 뭐고 뒤에 나오는 주는 뭐냐. 주께서 했을 때 그 주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도나이로 번역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내 주란 말은 다윗에게 말했다 이거죠. 다윗 왕.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는 이제 다윗 왕의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주가 될 왕이 될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말을 여호와께서 주께 이르시되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뭐. 그래서 과거부터 개신교 신학에 여호와의 이름이 감춰졌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러죠. 근데 참 나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신약 성경에 한마디도 없는 여호와의 이름인데 그렇게 성경을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결국은 신약 성경도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간단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인정해서 그분이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를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고 그렇게 사는 자들끼리 서로 부담 없이 서로 사랑의 친교를 나누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건물 짓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리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건물에 자꾸 집착을 해요. 건물.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쓰기 위한 하나의 시설에 불과한 건데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이 재물이 귀하니까 건물을 귀하게 생각한다. 건물을. 그래서 여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다. 성단, 성구 이런 말을 자꾸 써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다 흐트러 놨다. 그래서 정말 올바르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엘샤다이가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둘째는 아도나이 이제 말씀드렸죠. 세 번째가 바로 체바오트예요. 체바오트라는 말하고는 치우인데 본래 그 어원은 쯔바에서 와요. 쯔바라는 말에서 찾는데 그 뜻은 전쟁, 그 다음 군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고유명사 앞에 붙어서 그러니까 쯔바오트 야훼 이렇게 나오거든요. 쯔바오트 야훼 그건 군대 전쟁에서 이기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 천천만군 천사들을 다 이끌어가는 총참모장격인 여호와 그걸 쯔바오트 야훼. 그래서 쯔바오트라는 말은 바로 군대라는 뜻, 전쟁, 싸움을 해서 이기는 전쟁 이런 뜻이죠. 자, 고유명사는 뭐 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세 번째 고유명사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그러면 이게 창세기부터 강론집을 쓰기 이전에 이게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론 쓰고 나니까 결론을 알겠더라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이 책 신학개론을 썼잖아요. 그때 벌써 이 여호와의 이름 고유명사로 알고 바로 이게 딱 결론이 나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아니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바꿔 썼죠. 보통은 서론 쓰고 본론 쓰고 결론을 쓰는데 서론 쓰고 결론 쓰고 본론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쫙 일관되게 서론에서부터 결론까지 일관되게 다 어디에 이렇게 어긋나거나 정말 괴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없이. 그래서 여호와는 사실 그 어원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통은 하야에서 왔다고 그래요. 하야라는 말이 뭐냐면 있다, 존재한다. 존재.
존재,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철학에서도 존재란 무엇인가 이거 다뤄지잖아요.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존재란 무엇인가. 근데 바로 여호와가 존재, 존재하시는 자. 어떻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존재하시는, 누가 있게 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 스스로 있게 해서 하는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로 알려주는, 여호와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여호와로 알려주는 가장 최고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언약에 놓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는 일이다.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다른 신은 절대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귀신을 접하게 되면 점쟁이들이 앞으로 되질 일을 많아 덜어 맞추잖아요. 과거 일도 덜어 맞춰요. 그런데 점쟁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장차 될 일을 미리 언약해 놓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줌으로, 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게 존재자라, 여호와 당신은 존재하시는 분, 이걸 알려주려면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그런 계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준다. 그럼 그런 계시가 아니고 천지 만물만 다 창조해 놨다. 그러면 천지 만물 창조한 걸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알 수가 있나? 모르죠. 안 돼요. 그냥 이 천지 만물은 진화해서 됐다. 그냥 수백억, 수천억 말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뭐 하나가 해서 점점 해서 오늘날 이렇게 됐다. 이게 진화론자들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었다고 누구도 말 못해.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는 게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창조론을 안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만이 하신 게 아니라 역사를 섭리해 가요. 그 역사 섭리한 것이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아니에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 보낼 걸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을 그냥 기록 안 하고 놔두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거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신구약 성경을 전부 기록하게 해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와, 정말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걸 내가 알게 되잖아요. 따라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되어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의 산 제사다. 15분에 들으시죠. 15분에 들으셔서 하나님의 칭호의 신학적 의미를 여기서부터